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은 재앙 중에 임한 교회 사명 2입니다. 2. 저희가 지난번에 계시록 10장 말씀 맨 뒷부분, 특별히 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뭐냐면 작은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나 말씀대로 살면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까지 했던 게 지난번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계시록 11장 1절부터 뭐라고 되면 또 이렇게 시작 또,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거에 연장선에서 오늘 이야기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진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죠. 그러나 바벨론이 침공을 한 이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다가 포로 교환 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죠.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가 바로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피난 직후 만든 건 아주 자그맣게 소박하게 성전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과 친하게 지내려는 정책으로 예수님 오실 당시쯤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만듭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대단위로 증축합니다. 근데 얼마나 짓냐면 한 80년 동안 짓습니다.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니까 꽤 오랜 시기까지 이 성전을 짓습니다. 80년에 거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짓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 사육 이후까지도 이렇게 짓습니다. 예수님은 한참 증축 중인 헤롯 성전을 보고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을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결국 AD 63년도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한 성전이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7년 만에 그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지금 일부 남아있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머리 이렇게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래서 통곡의 벽으로 막 우는 장면이 그때 일부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의 일부가 남아서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계시록 11장 1, 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보고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토목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측량할 때의 목적은 재건축이나 건물을 짓거나 건설할 때 측량을 합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성전을 없애거나 다시 지을 때 측량한다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구약에 이미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도, 그리고 성도들 공동체라는 교회를 의미하고 이것을 다시 짓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이 건물과 제단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그랬거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빌드업해라, 세우라,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이 11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측량을 하는데 다 측량하지 말고 일부만 측량하고 측량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측량하지 않는 곳은 이방인한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보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짓밟힘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노출시켜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짓밟는 것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제한 조건이 있죠. 제한 조건. 언제 동안? 42달 동안.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42달 동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42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온 표현이에요.
그 뒤에도 나오지만 3절에 나오지만 1260을 30으로 나누면 42달입니다. 그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에 3년 6개월, 42달, 1260일은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가 보통 1년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반때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면 3, 그리고 반하면 3년 6개월이잖아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42개월, 1160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였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표현 딱 됐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용하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보호와 영광도 얻겠지만 또 함께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기간이 42달인데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사이를 바로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그 42달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 주님 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가 42달이라는 것입니다.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이고 3년 6개월이고 이런 사이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은 이 고난의 시기를 밟고 있어요. 고난의 시기. 계시록 11장 3절 4절을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증인이 나와 있어요. 두 증인. 근데 두 증인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두 분 읽으셨죠? 두 분이 읽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 촛대는 뭔지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이미 상징을 봤잖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7개 교회가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는 구체적인 그 초대교회 당시에 7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7위 완정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교회에 대한 징계 말씀과 칭찬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7개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시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얘기하는 그 촛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왜 두 교회를 썼느냐? 성경에 둘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항상 증인들을 표현할 때 둘이라는 숫자를 항상 씁니다. 구약이든 계속 보면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 합당한 증거로서 채택하려면 2명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증거하러 사람을 볼 때는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 두 사람을 따위서 항상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때, 증거할 때 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촛대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두 교회, 그 완전하신 두 교회를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두 갈람나무가 나옵니다. 갈람나무는 우리는 이런 표현 나오면 되게 낯설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표현이 되게 익숙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기름받은 자 2명이고 그리고 문맥상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지도자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합쳐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 같은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리더십도 있고 거기서 제사드리는 제사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역할은 거기 바로 표현됐습니다. 첫 번째 권세를 받겠다라고 해서 권세. 그 다음에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겠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겠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권세는 바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파워라고 해요. 파워, 힘이에요. 힘. 어떤 힘이냐?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힘은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랑 달라요.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떡하냐? 엄청나게 사랑해요. 우리를 막 미워하면 우리는 반대로 어떡하냐? 엄청나게 사랑하고 안아줘요. 그리고 우리를 할 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막 어떡하죠?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 용서해요. 그럼 우리는 막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기도 해요. 근데 이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샘플로 보여주신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죠. 엄청나게 사랑해요. 엄청나게 용서해요.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아니, 권세라고 해서 우리가 강력하면 딱 하면 뭐 찐하면 뭐가 나가기도 하고 그냥 뭐 다 죽었어 뭐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한테 사랑 주시고 용서하는 거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로 주시고 뭐 이런 거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는 그런 권세예요. 두 증인한테 받은 권세가 그거고, 우리 교회한테 받은 권세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권세를 받았고. 갑자기 뭐 맥이 빠지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힘 빠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힘 빼는 역량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하느냐? 굵은 베옷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우리 전에도 요나서 성경 말씀 봤을 때도 기억나시죠? 니느웨 땅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 딱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엄청나게 옷에 베옷 입으면서 회개해버려. 이게 뭐냐?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 막 엄청나게 권세가 있으면서 사랑, 용서하면서 첫 번째 또 뭐하냐?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 증인의 역할들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반성하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가. 투정.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아,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자녀를 혼낼 게 아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겠구나. 내 마음을 추스려야겠구나. 예.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막 계시죠. 예. 파이팅, 권사님. 예. 예. 그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아드님. 예. 맞아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회개하는 마음들을 막 주세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려면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막 회개를 하고, 날마다 우리를 뚜껑 열리는 그것들을 참고 회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 예언이었지. 예언.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했어요. 예언. 이 예언은 뭐냐면 아까 1260일이 석 달 반이고 42달이고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방인한테 우리 뜰을 내어줬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를 받지만 반으로 따져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한테 짓밟을 허용한 그 기간, 우리의 역할들은 뭐냐면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나님이 하죠. 예언자로서 역할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받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는 간단해요. 첫 번째 뭐냐?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 언제까지? 1260일이 끝날 때까지. 그게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은 요 세 가지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해야 하는 이 일, 이것이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장 5절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권능이라는 게, 권세라는 것이 막 사랑하고 막 용서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입에서 불이 나와. 막 기근이 있어. 이거 뭐야 도대체? 말이 다르잖아. 이거 말씀대로 보면 우리한테 그 무쇠팔 천하다리 뭐 로봇 태권브이처럼 돼서 강력한 권세가 이 땅에서 다 죽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하면 이 5절과 6절을 딱 읽는 순간 구약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읽으면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막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나서 병사들을 데리고 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병사들을 죽인 사건을 연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바알 왕한테 막 숭배를 할 때 3년간 기근이 오는, 가뭄이 오는 심판이 내렸습니다. 바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엘리야를 통로 삼아.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이 두 가지 사건들이 막 연상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연상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주권을 회복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세불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오히려 그거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지적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땅에 왜 가뭄이 왔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니 가뭄을 환영한 게 그 사건이고, 올바로 백성을 하니까 3년 반 만에 그 기근이 멈춰지고 이 사건이 연상되는 겁니다. 교회가 올바로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 징계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정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위에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돈도 많아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뭐도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 자꾸 하죠. 선교하려면 돈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거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불로 다 없애버리시고 기근을 막 허용했어요. 기근은 어찌 보냐면 기근하면 다 죽을 것 같잖아. 그래 하나님 찾으니까 기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용하시는 것은 굶게 하서라도 차라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다. 아니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해서 하나님 못 찾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서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으면 그게 더 좋다라고 축복을 내준 게 기근이었다는 것이 기근.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게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물을 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을 피로 변한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사건이죠. 모세가 연상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 다 달라니까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10번의 재난이
일어나죠. 재앙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한 사건이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 왕조차를 더 뛰어넘어서 애굽 왕은 누구냐면 세상 왕이죠. 세상 왕. 세상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 쳐. 근데 세상 왕은 우리랑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도 하나님께 그 권세를 권능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 주었던 메시지예요. 결국 우리 증인들은 세상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첫 번째 뭐 하라고? 엄청 권능을 발휘해서 사랑하기, 용서하기. 갑자기 여기서 맥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 사랑하기, 용서하기.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기. 세 번째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언하는 것에 복음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결국 세상 계속 무한정 진화할 것 같죠? 무한정 기술 발전에 성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하라고요? 세상 왕한테도 하라고. 세상에 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한테 주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애굽 왕은 인정하죠. 여호와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죠. 계시록 7장부터 12절까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아까 자매님들이 읽어주신 본문에 의하면 7절부터 11절까지 뭐냐면 꼭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두 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증언을 맡을 때 무저갱이에서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조짐이 이상해요. 갑자기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니 뭐야, 아까 교회라고 그랬는데 무저갱이에서 짐승이 나와서 교회 뭐 죽이는 거야? 뭐야, 이거 되게 무섭죠. 근데 8절 가니까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가 있는데 죽임을 당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큰 성에서 죽었다고 됩니다. 큰 성. 큰 성 하면 우리 꼭 뒤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큰 성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상징이죠. 큰 성. 또 두 번째 도시가 나옵니다.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애굽은 다 알죠. 소돔의 상징은 음란하다는 것이 꼭 남녀간의 그 음란함을 넘어서 예수님 위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은 다 음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51%만 사랑하고 나는 돈이 40% 더 좋아? 그건 음란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100%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세상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쫓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돼요. 나는 요것도 섬기고 간혹가다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사랑해, 저 여자도 사랑해. 영숙이 너는 50%, 미영이 너는 30%, 영미 너는 2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바람둥이자 음란한 거죠.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면 100% 나만 사랑해야지 절반만 사랑한 건 없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100%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관심 두고 있는, 관심이 내가 하는 일로서의 관심들이 아니라 나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더 쏠려 있다면 그것은 음란한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소돔의 음란함은 그 성적인 음란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위에 높아져 있는 수많은 것들의 음란함도 같이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나오죠. 세상 권력.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예루살렘. 정리하면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음란과 또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애굽,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예수님을 죽인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곳을 다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왔을 때는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왕이 있는 곳, 결국 이걸 다 따지면
이 지구촌의 모든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42달 동안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재림 사이에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엇박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참 우리한테 의미일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놓고 조롱을 합니다. 장사도 못 치르게 해요. 그 장면이 나오죠. 세상은 우리의 죽음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3일 반 만에 부활하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 좋아하지 않았어요.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도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더 잘 살았으면 인도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 됐었을 텐데,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못 섬겨갖고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인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씀은 되게 저희도 의미 있는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잘 섬겼어야 된다는 그 교훈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영국 사람들이 사랑과 겸손으로 인도민족 섬겼다고 인도 백성들이 다 돌아갔을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교회를 싫어하고 소위 말하는 뭐 개독교다 욕하고 교회를 막 떠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이 원인이 교회가 타락해서 이렇다. 이 원이 뭐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자기 사랑도 없고 막 이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한테 뼈아픈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교회가 더 갱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럼 뒤집어서 그럼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돌아왔을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얘기하는 것, 증인이 얘기하는 것, 증인이 무슨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으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이 얘기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딱이에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 얘기잖아요. 구원이 주님한테 있습니다. 그럼 회개합시다, 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습니다. 회개하라, 주님 오실 겁니다.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이 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거 얘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한테? 증인에게. 증인은 누구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은 엄청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스스로 맨날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 이야기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좋아한다?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처럼 사랑과 회개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조롱을 받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교회도 부활하고 승천하는 하게 될 영광을 교회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거죠. 이거 잠시다, 곧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이 사역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지진이 나네요. 그래서 7,000명이나 죽습니다. 여기서 나온 7,000명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수, 1,000은 많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지 꼭 7,000명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숫자가 지진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 중에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 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진이라는 사건을 보고 나서 이게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거와 관계가 있네?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얘기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오시나 보다 라고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진을 허용하시고 이런 일을 허용하시냐 보면은 그대로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거 아니었으면, 지진, 기근 없었으면 어차피 다 안 돌아와. 지진, 기근 이런 거 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증인들의 얘기가 맞았나? 앞서서 얘기했던 교회가 했던 얘기들이 맞는 얘기 아니었던가?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하던데?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던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라고 고백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진과 기근과 환란이 우리한테는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다면.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또 잡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재창궐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미국 땅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확 줄었다가 지금 6월 중순이니까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급반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가는 호주 땅 가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숫자가 호주 막 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사재기가 발동이 되더니 그래서 뭐 그 총리라고 하죠. 호주 총리가 1인당 호주 휴지.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휴지를 좋아해요. 휴지 사랑하니 휴지 2개 이상 사지 말라라는 것들 발표를 어저께 했더라고. 어저께. 우리 휴지 갖다 줄 수도 없고 참 그런데 2개 이상 사면 안 돼. 막 그 얘기예요. 그렇게 나중에 물어봐요. 이제 소은이한테 호주를 왜 이렇게 휴지를 좋아하는지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큰 휴지 모으기를 하나 봐요 아마. 어찌됐든 이런 환란과 기근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예측이 안 되죠.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축복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야, 인생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자가 있다면 얼마나 기쁨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힘들죠. 사실 힘드니까 우리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돼. 뚜껑 열리자 주의 볼로 덮으시고 용서하고 엄청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되죠.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 날마다 기쁨. 그래야 다른 사람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막 다 힘들어해. 여기는 초상집인가 보다 안 오지. 더 기뻐해. 그리고 날마다 반성해요. 스스로.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뚜껑 열었습니다. 오늘 또 범죄했습니다. 날마다 반성해. 그리고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그게 세상의 꿈과 희망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진주 비전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중에 15절 말씀만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게 초림 때 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권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아직 모든 인프라, 법률 제정 이런 것이 구현이 덜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날 이 땅의 세상 나라가 180도 체인지 됩니다. 지금은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걸 모르는 무적행에 있는 짐승들이 막 전쟁을 계속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고 끝났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다 알리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들에게 주신 미션들인 거죠. 빨리 소식아, 전쟁 끝났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 라면서 빨리 알려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주신 사명이 결국 세계 선교, 세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가정을 열방에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자녀는 지금도 열심히 목청 올리면서 연습하자는 거예요. 복음 증가를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지금 하잖아요. 아마 열방 가면 이게 방언으로 바뀌고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로 바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우리 MK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시킬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아직 이런 사실을 세상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허용하시나? 뒷 구절들은 안 읽어봤지만 번개도 주시고 지진도 주시고 우박도 보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근과 분쟁과 환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이거의 목적은 이걸 통로 삼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근과 분쟁과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권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그리고 날마다 그 소식을 증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통로가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